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19절까지인데요. 오늘은 6절까지만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일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양을 2,600마리 그리고 숫소를 3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물의 양이나 이제 짐승을 잡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는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 과정들의 이제 이제 제거하고 개혁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으로 올곧게 서는 그 과정의 모습이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그 기억과 고백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것을 고백하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요시야 왕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깁니다. 그 직분을 맡기면서 각자 할 일들을 주고 너희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을 알려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목사님 원래 하던 일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지금까지 제사장으로서 레위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그들을 구별해서 세웠던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거나 나타내지 못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들에게 그 직분을 주고 너희는 이런 존재야.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를 알려준 게 요시야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시야가 그들에게 직분을 맡긴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하나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격려합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요시야가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 직무를 수행하게 하죠. 원뜻 볼 때는 뭐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자신들의 역할과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는 요시야 왕의 그릇,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가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어떤 회장으로서 내가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내가 못했을 때 사람 마음에 항상 막 자긍심이 드는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요시야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직분을 세우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면서 너희가 맡고 있는 이 직분, 이 역할은 매우 소중한 거야.
매우 귀중한 거야. 너희만 할 수 있어라고 격려하는 일을 요시야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에게 일을 주고 누군가에게 어떤 역할을 줄 때 가장 먼저는 사람은 다 그래요. 욕심이 있어서 어떤 결과를 훨씬 더 많이 바라거든요. 근데 그 결과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를 세웠으면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6월절 명절이 매우 크잖아요. 큰 6월절을 준비하는 과정에 몇 천 마리의 양도 잡고 소도 잡는 그 과정에 요시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격려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 제사 중요해? 예배 중요해? 이거 정말 중요해? 너 이거 틀리면 안 돼? 라는 게 뭔가 강박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격려를 먼저 하고 너희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저도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격려하십시오. 그런데 이 격려를 한 다음에 요시야가 무슨 말을 또 하냐면 너희가 이 일을 할 때 다윗이 기록한 것, 솔로몬이 기록한 것을 따라서 하라는 기준과 원칙을 말해줘요. 여러분 4절을 보실까요?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요시야의 조상은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 어땠어요, 여러분? 악한 왕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린 왕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신앙생활도 아니죠, 우상과 살았던 수많은 왕들에게 하나님이 버림받았는데 지금 요시야가 이 직분을 맡겨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말했던, 솔로몬이 기록했던 그 글대로 수행하고 감당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약속받았던 것들,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대로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준비하고 제사 준비하고 솔로몬과 다윗이 말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계명대로 제사 준비하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예배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도 예배 준비해요. 항상 예배 준비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예배 준비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되게 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예배가 내가 좋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에 들어왔을 때 느낌, 어떤 분위기, 어떤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 예배, 매우 감동적인 예배, 은혜로운 예배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다 갖추어져 있는 어떤 공간, 환경, 시간은 만족스럽게 여겨요. 그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했다라고 믿어요. 근데 이분들의 엄청난 영적인 약점이 뭐냐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자, 여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가서는 예배가 은혜가 안 됐대요.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안 된 게 아니라 예배의 기준이 누구예요? 날에서 그런 거예요. 날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기준과 원칙은 다윗이 기록한 대로, 솔로몬이 기록한 대로,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얘들아, 음향도 잘 갖춰라, 반주자도 있어야 된다, 찬양대도 있어야 된다, 야, 거기 공기, 에어컨 시스템 잘 갖춰놔야 그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때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갖춘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모여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건 믿음으로 나가는 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이 찬란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에 현혹되다 보니 그것이 마치 성령의 임재처럼 느끼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것이 성령의 임재고 저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예수님 만나는 게 왜 내가 거듭나고 예수님 만난 게 확증되는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 만났죠.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서 5살 때, 6살 때 만났던 예수가 지금 나이가 60이 돼도 지속되고 있고 일관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 바뀌든가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가 이걸 경험하고 체험한 건 지속이 돼요. 연속이 되고 멈춰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예수 만났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정 기간 교회를 한 10년, 20년 떠났다가 어느 날 30대, 40대가 돼서 다시 돌아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앉자마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끊어진 시간 같지만 하나님 눈에는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을 때는 그 성령의 역사는 연속되고 지속되고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자, 예배를 드렸어. 너무 만족스러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죠. 손 들고도 찬양하고 자기의 스타일대로 찬양해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교회 안에 여러분 되게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는 그 교회 안에 이런 그룹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뭐 교육자 그룹도 있고 당회 그룹도 있고 뭐 장로 그룹, 권사 그룹 이런 많잖아요. 그리고 뭐 주일학교도 있고 뭐 각종 봉사부, 그리고 찬양단, 뭐 찬양대, 성가대 많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가장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눈에 띄게, 눈에 보여지게, 와, 저 사람 정말 은혜스럽다라고 하는 그 그룹이 누군지 아세요? 성가대하고 찬양대예요. 근데 제가 늘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되게 많은 교회를 보거든요. 막 눈물 뿌려서 기도해요. 눈물 뿌려서 막 찬양하고 막 목소리가 떨리고 막 엄청나게 감명받아서 감격스러워서 찬양하거든요. 자,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성령이 임했네 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지금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고 연속되는 것을 왜 강조하냐면, 이건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정말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역사가 됐다면 그 사람의 일주일의 삶, 한 달의 삶, 평생의 삶이 그 처음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뒤집어졌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 왕이 6월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다윗과 솔로몬의 글대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자꾸 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가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우리 교회 가면 저거는 있어. 근데 이건 없어.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아무것도 없어도 이거 하나 있으면 됩니다. 성경 하나 있으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왜 예배가 되죠? 거기에 CD가 있어요? 거기에 반주자가 있어요? 찬양단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세 번째, 요시야 왕이요, 이 직분자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원칙과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말한 다음에 여기 본문에 서열을 말하거든요. 몇 절 보시냐면 6절 보시겠어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할 때 5절을 잠깐 먼저 보실까요? 5절에 보면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 이 서열을 말해요.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순서를 따라서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하는데, 여기 본문의 서열을 말할 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잘 보시면 직분을 맡은 제사장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형제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이 특별히 예배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서열을 정해준 건 랭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이 아니라 이 서열이라는 히브리어는 뜻 자체가 구분됐다라는 뜻이에요. 구분. 예를 들면 이건 빨간색, 이건 파란색, 이건 흰색처럼 구분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누가 1등이에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쓰인 서열이라는 히브리어가 그렇게 그냥 구분된 거예요. 그럼 구분됐는데 왜 하나님이 구분을 시켰냐면 오늘 본문에 뭐래요? 형제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위해서 맨 앞에 세운 거예요. 맨 앞에 세워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에 맨 앞에 선 너가 더 희생, 봉사, 헌신 하라고 구분시켜 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여러분? 교회가 이 서열이 계급화되고 전통화됐죠. 구습화되고 장로가 1등, 권사가 2등 이렇게 서열을 정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서열의 개념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군대 가면 1등, 2등, 3등, 뭐 학교 가면 1등, 2등, 3등 그런 개념으로 성경에는 서열을 쓰지 않아요. 서열이라는 말은 성경이 오늘 본문에 쓴 서열이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구분시켜 주시는 거예요. 구분. 너 빨간색이니까 그 빨간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빨간색이 왜 파란색보다 1등이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분을 준 자들에게 희생과 봉사와 헌신을 하되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형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서열이에요. 서열. 근데 오늘날 서열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서열이 존재하죠. 내가 1등 해야 되고 내가 2등 해야 되고 내가 높아, 내가 위에 있어, 내가 너보다 임직을 먼저 받았어, 내가 너보다 공부 더 잘해, 내가 너보다 돈 많아. 이게 서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서열은 구분이에요. 구분.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더 희생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는 게 구분과 서열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형제를 위하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식으로 서열을 1등, 2등, 3등 따진다면 왜 그 사람들에게 성결하라는 요청을 하시겠어요? 내가 앞에 서 있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뒷사람들을 내가 더 희생하는 쪽으로, 봉사하는 쪽으로 내가 이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서열 의식이 있어요. 우리 남편 어느 직장, 우리 아들 딸 사위면 연봉 얼마, 이런 서열 개념은 기독교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자꾸 접근하면 행위적으로 바뀌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서열은 형제를 위해서 나를 앞에 세웠을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요시야처럼 누군가를 격려하십시오. 일을 맡겼으면 격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다윗과 솔로몬처럼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시고 준비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예배를 원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말씀이 있는 예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자, 그건 내가 원하는 예배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말씀을 믿는 자를 두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형제를 위해서 서열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앞에 서는 서열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내가 먼저 더 희생하고 헌신한다라는 생각으로 나부터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의 개혁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격려하는데 인색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세워놓고 직분을 맡겨놓고 그들을 격려하는데 많이 인색하지만 오늘도 격려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제사를 드릴 때 다윗과 솔로몬의 글,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내가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이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배의 감흥을 따지는 것은 이미 인본주의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세속화된 것입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는 신디도 찬양대도 성가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말씀만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책만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성경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 내에 많은 서열들이 있습니다. 장로가 1등, 권사가 2등. 하나님, 그런 개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서열을 주신 이유는 구분시켜 준 것입니다. 너는 빨간색, 너는 파란색, 그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서열을 주신 이유가 내가 앞에 서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내가 먼저 스스로 성결하게 되고, 형제를 섬기기 위해서, 형제를 돕기 위해서 나의 서열이, 나의 구분됨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교회 안에는 1등, 2등이 없는 것입니다. 장로가 1등, 권사가 2등,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 구분됐을 뿐입니다. 담임 목사로, 부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구분됐을 뿐입니다. 1등, 2등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존재, 나의 위치를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